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죠. 17절부터 42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죄송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길지만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참 역동적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내용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어도 상당히 저희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도전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는 일은 또 이런 거였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걸 보고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렇게 그 사도들한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다 전하라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실 때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 자체에만 놀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나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신비한 일들도 성경은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표적과 이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기한 일 자체가 일어나서 자, 얼마나 신기한지 봤지? 그러니까 이제 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신기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시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받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옥으로부터 이렇게 빼내음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얘들을 살려주려고, 얘들이 나 잘 믿으니까, 얘들 불쌍하니까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까지 동원을 하면서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너희를 살려야 했는지,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지속적으로 끊어짐이 없이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킨 대로 합니다. 사도들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자마자 몸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 텐데 거기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매도 맞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 매를 맞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이 전혀 편하거나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 끌어오르는 참 사랑과 열심이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들은 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옥에 넣었던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신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갔더니 들어가는 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감옥문 자체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서 사람들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만 없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밖에 나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지금 밖에서 분명히 어저께 잡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잡아서 왔어요.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온 다음에 근데 잡아서 올 때 이번에는 막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시기가 나고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와 같이 이 제자들도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한데 이제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아주 좋은 사람들로 쉽게 말해서 생각하고 있고 막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끌어가지고 강압적으로 데리고 오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공회 앞에다가 딱 세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이 금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발 가르치지 좀 말아라.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아직까지 그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직 이 도시에서 그 뉴스가 식지 않았어요. 근데 식을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냥 막 도시 전체를 휘젓고 다니니까 잊을만 한데, 이제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명으로 그냥 생각할 법도 한데 이쯤 되면. 근데 지금 막 모두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계속 막 휘젓고 다녀서 기억하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있게 찔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미 금화였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건 결국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권위와 권력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실 괄호치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난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다. 그렇죠? 관심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당신은 권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엄금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사람이 뭐 벌을 주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들든, 그리고 그것이 한 명이든 아니면 이 장로 전체든 누구든지 간에 나는 맞서서 반드시 이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 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파더들이죠. 그 조상들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누구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이 앞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통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랑 우리 모두가 유대인으로서 옛날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전통을 통하여서,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서 이어받아온, 그리고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있게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금 금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좀 오해하고 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온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지 내가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 이후에 메시아이신 왕을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려왔는데 그 왕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구주를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구주로서 이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압축적으로 얘기해서 정신 차려라.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게 이거야. 내가 본 게 그거야. 내가 본 게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희한한 이단을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거나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유대교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애쓰거나 새로운 믿음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내가 봐왔던 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가 얼마나 깊이 있게 묶여 있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구주와 왕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봤거든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본 거야.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단지 예수님이 신기한 일 하신 거를 보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거기에 감화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봤더니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죠? 나만 증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는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리고 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 교회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하시더라. 예수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더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다. 나 혼자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증거하시는 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구원하실 메시아, 완전히 구원하실 왕, 그 존재를 보내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하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베드로 자신을 바꾼 것도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행하셨던 것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거를 마지막 절에 가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이는 건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공식 자체를 지금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last name, first name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으로서 보내어 주셨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뭐 뒤에 동사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여도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임으로써 그리고 그 앞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호칭만으로도 엄청난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그거를 전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다른 걸 전도하러 다녔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 영원한 왕, 그분이 사실 진짜 오셨어.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보자. 딴 데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보자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증인으로서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한테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확실하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엄하게 금하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담대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아주 굳건하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덕망이 있고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리더십에 있었던 그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못 듣게 이제 잠깐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한테 대하여서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하나의 당파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뭐 너희도 알겠지만 지금 도대체 누가 기억하고 있냐?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냥 사람이 시작했다면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막 예수 이름을 붙들면서 올라오는 이 사도들과 얼마 전에 3,000명이나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 일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스스로 사라지게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여 금하였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 것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의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풀려나왔습니다. 풀려나와서 근데 맞고 나왔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그래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이제 금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41절을 저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 놀라운 증언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앞에서 정리했던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민족적으로 기다려왔던,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기다려왔던 구원자이시고 죄로부터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나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그리스도가 내가 얼마 전에 3년 내내 같이 지냈고 말씀을 듣고 배웠고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그리고 한번 배신했다가 감사하게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던 그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이 깊이 있게 그들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눈앞에 있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받게 되는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제가 어떻게든 지금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애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하찮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열심히 빌면 뭔가 은혜를 주리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원시적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인격적인 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
그 종교라고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냉수 떠다 놓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마다 치성 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계속 빌고 있는 거죠. 중간에 전혀 내가 이 신과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신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신은 그냥 새벽에 냉수 떠다 놓고 기도하면 얘기 들어주는 신 수준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사랑의 여정과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그 포기함이 없으신 당신의 그 끝까지 이어오신 그 의지의 마침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제까지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알게 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나랑 관련이 없고 오늘 놀라운 초월적인 힘을 나한테 보여주어야 하는 신 이상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각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할 말이 날 사랑하는 분,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적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저희의 신앙과 삶 전체와 심지어 교회 전체를 올리기에는 너무 작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된 것은 우리 제자들이 보였던 이 담대함과 그 세상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이 고통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느냐인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함께 지냈던 이 예수, 이 선생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구신가라고 질문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